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명을 가진 조직이 바로 교회라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실현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가 세상과 분리가 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실천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선언이다, 예수님의 선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소금과 빛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맛을 내는 동시에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사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존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빛은 무엇일까요?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안내하는 것이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할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단지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흩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사명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금처럼 세상을 보존하고 변화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세상을 보존하고 변화시키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부패를 막고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금은 세상을 보존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이 되어서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변질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에 심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심어서 변질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도덕적인 타락과 죄악을 막는 영적 방부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방부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죄의 확신을 막는, 죄가 넓어지게 만드는 확산을 막는 사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가 창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는 필수적인 방부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음식의 부패를 막는 필수적인 방부제가 소금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소금이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와 타락을 억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도덕적 기준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진리보다는 욕망이 앞서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죄의 확산을 막아버리는 영적 방어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침묵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진리로 어둠을 막아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죄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방부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맛을 내는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세상에서 생명력과 의미를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더하죠. 이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더하듯이 성도는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풍미를 살려줍니다. 이런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 자비, 인내,
정의 이런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의미와 생명력을 더하는 역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렇게 설명했어요. 흠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죠. 교회는 단지 죄를 막는 역할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관계와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우리의 삶에 맛을 더해 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 속에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도가 사명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진다고 했어요. 사람이 다 밟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영향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타협하거나 그 진리에 대해서 침묵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가 미지근하다. 그래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새롭게 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명을 지켜야 그 영향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명을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그 짠맛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소금은 나눌 때 효과가 있습니다.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사명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소금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에 뿌려질 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흩어져야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소금은 그릇에 담겨 있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음식에 뿌려질 때에 비로소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삶의 현장인 가정, 직장, 학교, 사회 속으로 흩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악에서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은 흩어져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속에서 흩어져서 사명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더하고 흩어질 때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성도는 세상 속에서 진리와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처럼 세상을 보존하고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처럼 세상을 밝히고 인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세상을 향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빛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인도하는 사명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 즉 거룩함, 사랑, 자비, 진리를 삶 속에서 드러냄으로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단순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우리가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성품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거룩함은 세속적 가치와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거룩한 삶은 세속적인 가치와 구별된 삶입니다. 사랑은 조건 없는 섬김과 용서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비는 연약한 자를 품고 진리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날마다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고 성도는 삶이 곧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캄캄한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는 그 속에서 길을 밝히는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이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설명을 했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과 죄악, 불의와 고통으로 가득 찬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단순한 인내가 아닌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혼란 속에 있는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정의를 제시하고 사랑의 길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밝혀주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세상 속에서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인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인도자가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길 수 없는 존재로 드러내야 돼요. 숨길 수 없는 존재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숨길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빛 속에서는 어느 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존재, 드러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빛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로 표현하고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 밑에서 보면 다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숨길 수가 없다,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높이 드러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보이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세상 속에서 절대적으로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밝히는 힘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흘러넘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드러남은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도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절대로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인도하고 숨길 수 없는 존재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빛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처럼 세상을 밝히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십시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말씀과 행실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뭐냐 하면은,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무엇으로?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성도들은 삶을 실천해야 되죠. 이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이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착한 행실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은 착한 행실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세상에 복음을 증가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희생과 섬김의 행동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성도는 이웃을 향한 관심과 배려, 용서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강력한 행실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의와 정직으로 세상 속에 기준을 세워가야 됩니다. 정의와 정직으로 세상 속에서 기준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정의와 정직을 실천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니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은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고 공평한 질서를 세우는 실천이 바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즉 신뢰를 쌓는 기반이 바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직장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정의롭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에 제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정의와 정직을 실천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비와 인내로 연약한 자를 품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자비와 인내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긍휼을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따뜻한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착한 행실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자를 품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는 판단보다 긍휼을 선택하는 태도가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는 사람의 변화와 회복을 기다리는 사랑의 자세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자, 실패한 자, 낙심한 자를 품고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비와 인내로 연약한 자를 품고 하나님의 긍휼을 삶으로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사랑과 성겸으로, 직장에서는 성실과 정직으로, 사회에서는 책임과 공의로 복음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확장시키는 도구가 성도의 삶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은 착한 행실은 사랑, 정의, 자비, 인내,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음을 실천한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랑과 정직과 자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 속에서 사명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의 인식임을 인식하고 삶으로 그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살아있는 복음인 거예요. 성도는 그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상 속에서 사명을 실천하는 삶은요, 단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순종이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처럼 세상을 보존하고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빛처럼 세상을 밝히고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시고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지키는 소금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빛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